금강경 26절 법신비상분 시작하겠습니다. 스보리 의운하 가히 30 이상 관열애불 스보리언 여시여시 이 30 이상 관열애. 스보리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특징을 갖춘 것에 의해서 보일 수 있는가? 스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특징을 갖춘 것에 의해서 열애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불은 수보리 약 이 30 이상 관열애자 전륜성왕 적시열애. 세존께서 말하셨다. 맞다 수보리여. 그렇다 수보리여. 그러하다. 네가 말한 대로다. 특징을 갖춘 것에 의해서 열애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또다시 수보리여. 만약 특징을 갖춘 것에 의해서 열애가 보인다면 전륜성왕도 역시 열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징을 갖춘 것에 의해서 열애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여 아해 불소설이 불응이 30 이상 관열애. 장로 수보리가 세존에게 말하였다. 제가 세존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특징을 갖춘 것에 의해서 열애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시세존 이설계언 약이색견하 이엄성구하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그러자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말하셨다. 나를 형상에 의해 보았던 자, 소리로 쫓아갔던 자, 그릇된 노력을 하였으니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붓다는 법에 의해 보여야 한다. 법신이 실로 서성들이기 때문이다. 법이란 것은 이해될 수 없다.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 한자로 나와 있는 구마르집 버전보다도 내용들이 뒤에 두 줄이 더 들어가 있죠.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을 갖춘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지금 이제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5절에서 보살행을 출발할 때 특징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3절에서 32가지 특징에 대한 질문. 20절에서 몸의 형태를 구족이라는 거죠. 색신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죠. 자, 지금 다시 또 이런 이유를 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륜성왕은 특징이 같기 때문에 특징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개송이 있었습니다. 이 개송은 지금까지 설법을 요약한 거로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국애라 해가지고 이 개송만 또 외우는 그런 주장도 하는 분이 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다면은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쉽게 머리에 와 닿겠지만 이 내용하고 우리 이때까지 설법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송에 법신 이런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이 운문체의 아까 그 뒷부분은 운문이기 때문에 운율에 몸을 맡기고 운율을 없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한다 해가서 보통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 나중에 설명해서 다시 자세히 보죠. 법신은 특징이 없다. 법신 비상 특징이 없다. 이런 내용을 소명이 붙였죠. 자, 내용을 보죠. 특징을 갖춘 것이 열애가 보이는가? 그것은 아니다 했죠. 원문은 락사냐이기 때문에 이거 한자로는 같은 상을 썼기 때문에 산냐하고 구분이 애매하지만은 구마라집은 그래서 이 산냐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30 이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은 재상구조, 즉 이 그냥 상이라 하면 관념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 한문 번역자들이 고심이 느껴지네요. 자, 불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잠정적인 것과 궁극적 진실이 있다. 잠정적으로 우리는 특징을 말하는 30 이상, 궁극적으로 특징이 없는 것, 두 가지 길도 있다. 공덕을 쌓는 길과 지혜를 함양하는 길. 공덕의 길은 30 이상을 언급하고 지혜의 길은 특징이 없는 것이다. 뭐 상당히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자하고는 좀 다른데 구마라 집은 이 구절이 생략대가 단순히 30 이상으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데 완전히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반대로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구마라 집이 뭐 원문이 틀렸다거나 번역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러 틀린 대답을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즉 제가 세종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이 구절을 완전히 빼고 예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걸로 한자에는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런지 잠깐 한번 볼까요? 안 되겠다. 이 넘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원문을 보려니까 복잡해지네. 자, 만약에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이 구절이 있는데도 틀린 대답을 했다면 해공제일이라는 명성이 완전히 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이 구절을 없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자, 이걸 보면 뭐 구말하지 뭐 이거 금강경 편집 실력이 너무 엄청나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근데 아까도 봤지만은 여시 이런 부분이 있었죠. 항상 붓다가 수보리한테 맞다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 26절에서도 역시 말하는 주체는 바꿔놨다. 즉 이걸 편집하면서 이 부분을 바꾸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고, 보리유지는 그래서 불은 여시라는 부분에 불은을 수보리언 이렇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자 조금 약간 아는 분들은 읽다가 보면 멈칫하게 되죠. 이 부분 한번 더 볼까요? 잠깐만요. 예, 여기 보면은 쭉 제일 첫 줄이 오고 그 다음에 수보리언, 예? 수보리언 여시 했죠. 이게 불은 여시가 맞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면 뜻을 이해하기로는 한글 부분을 보시면 제가 세종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뭐 특징을 갖춘 것에 예래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원문에는 이래 돼 있는데 이거를 줄여 가지고 우리 구마라 집은 수보리언 여시라고 한 그 편집한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멈칫하게 됐고, 뭐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왜 이래 돼 있을까 했는데, 뭐 구마라 집한테 최대한 선의로 해석을 하면 나름대로 편집을 했다. 여시를 붓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건방지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상당히 생소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바꾸면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편집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상당히 이 부분 적시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자, 이 원문은 또 한자하고는 달리 굉장히 많죠. 맞다, 수보리여, 그렇다, 수보리여, 그러하다. 이거를 구말집은 다 줄인 거죠. 자, 여기 전륜성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전륜성왕이 뭔가? 자, 라자라는 것은 보통 왕이라 그랬죠. 라자 앞이 차크라, 바퀴를 굴리는 왕이다. 즉 전이 굴리다니까 류는 바퀴죠. 바퀴를 굴리는 왕이다. 우리 컨티어 레드파이는 우주적 왕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굴리니까 전륜성왕 같은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아마 우주라는 생각이 자, 이렇게 바퀴를 굴리니까 뭐 전 우주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밀러는 wheel turning key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했죠. 왜 이 바퀴를 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바퀴는 전차의 바퀴고 전쟁에서 가장 위력적인 전투력을 가졌죠. 당시에는 전차를 운영하는 데 가장 실력이 있는 왕이 세계를 지배한다. 잠깐 전차를 보면은 기원전 3500년경에 바퀴가 발명되고 2500년 기원전 2500년부터 전투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륜전차이기 때문에 통나무를 잘랐고 말도 2마리가 끌었습니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륜전차가 만들어졌죠. 이거 아마 영화에서 로마 시대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2300년경에 그렇지만 실제로 그 기원전 2300년 수메르, 히타이트, 이집트, 로마, 페르시아, 인도 이런 데서 사용되었고 지금 현재 탱크로 전력을 평가하듯이 전차의 수로 전력을 평가합니다. 인도의 그 고전 문학인 리그베다에 보면 전차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2마리 말, 4마리 말이 끄는 이륜전차가 있고 바퀴살이 몇 개인지는 말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륜성왕 30 이상 이렇게 했는데 육체적 특징이 같다 하는 거죠. 자, 장로 수보리가 세존에게 말합니다. 제가 세존께서 설하신 뜻을 이야기로는 했는데 이 앞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원문은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걸 다 줄여가지고 했다. 근데 이게 수보리에게 장로라는 호칭을 붙였다. 그래서 수보리 하다가 갑자기 수보리가 장로가 되죠. 그래서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데 고마르진만이 이렇게 장로 수보리하고 격을 높여줍니다. 자, 이 개송, 이 아마 개송이 건강경에 2개가 나오나 싶은데 하여튼 보면 뭔가 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형상에 의해 보았던 자, 소리로 쫓아갔던 자, 그릇된 노력을 하였으니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붓다는 법에 의해 보여야 한다. 법신이 실로서 성들이기 때문이다. 법이란 것은 이해될 수 없다.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앞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오히려 뒷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부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 개송. 이 개송이니까 이 2개송, 밀러는 2개송이라고 했어요. 이들 개송인데 원래는 이 개송으로 한다. 개송의 한자본이 좀 유명합니다. 어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이죠. 야기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렁견열애. 자, 이걸 구분해가 보면 쉽습니다. 만약에 약 이색 색으로서 견아 나를 본다 하거나 엄성으로서 나를 구한다. 이 사람은 시인, 행,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불능, 보지를 못할 것이다. 열애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야기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 행, 사도, 불능견, 열애 이렇게 개송이 뭐 이런 다툼이 있죠. 이 절을 요약한 것이냐, 경전 전체를 요약한 것이냐. 일단은 뭐 26절이 요약 필요할 정도로 긴 게 아니니까 이건 아니다. 자, 또 붓다가 절을 나눈 것도 아니니까
전체를 망라해요. 근데 전체를 망라해 요약한 것도 아닌 게 우리가 쭉 읽어보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다만 이제 운문이 있어서 뭔가 가슴 이거는 우리 저기 가슴에 두뇌가 아니라 가슴에 깊이 받게 하기 위한 문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형상, 외부 수단, 색승향 미촉법 중에 색을 통해 열애를 보르는 자, 소리를 쫓아가는 자, 두 번째 색성, 성에 의해 결국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 나를 찾으려고 한 자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 근데 소리로 쫓아갔던 자라고 번역을 이엄성구화 했는데 소리에 의해 이게 명확한 뜻인데 소리로 쫓아갔다. 이것은 방향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쫓아간다. 바이육 이는 follow 이런 뜻이죠. 한자 번역은 현장을 제외해서 모두 구하다 했는데 현장은 찾다. 원문의 뜻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 쫓아갔던 자. 밀러의 번역은 소리로 따라가는 것인데 소리로 따라간다기보다 쫓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릇된 노력을 했다. 미티야, 거짓의 뭐 이런 노력이고 앞으로 우리 저기 그 원문의 한글 뜻만 보면 앞으로 가버린 출발하다 따라서 출발하여 그릇되게 앞으로 가버린 이런 뜻입니다. 현장은 생리사단 나쁜 끊어짐을 밟기 시작하다 잘못된 길로 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프라하나를 프라드 하나로 보고 앞으로 내딛다 이 변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다. 뭐 큰 차이가 있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자본들은 전부 사도를 간다 이렇게 했는데 잘못 갔다. 의정은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고 현장은 어긋나 끊어진 것을 밟기 시작하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사도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가 했는데 대반야 바라밀경에 보면은 사도 이것은 붓다가 아닌 다른 망을 추종하는 걸 사도로 가는데 이 지금 금강경에서는 열애를 배우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단지 방법을 잘못 찾았을 뿐인데 어긋난 길이다 하고 뭐 사도라고까지 해야 되느냐 잘못된 길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법에 의해 붓다를 보여야 한다 이 부분 구만화 집본에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법신 법성 참 처음 나오는 용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추가된 구절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이후에 산스크리트 판에 이걸 넣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법신과 법성이 뭔지는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법신 이거는 기원전 1세기경에 지혜의 완성 8천송 아스타샤 스리카 브라저나 바라미타 여기 보면은 나온다는데 지혜의 8천송이 중국어로 번역된 게 2세기입니다. 대성 운동은 마상기카 학파의 짜이티카파가 뭐죠? 제다부 이 부파 불교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각 학파들이 참 주장하는 바가 생각할 바가 많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상기카, 이 대중부 이런 정도 이름은 알아놔야 된다. 사실 제다부는 별로 그렇게 원래 상자부에서 쫓겼다기보다도 하여튼 떨어져 나가서 남부 인도의 산악 지역에 굉장히 유명했던 학파이긴 합니다. 즉 주요 주장도 보면 뭘로 관련지 봅시다. 아라하는 오류가 있고 무지로 빠졌다. 붓다를 최고로 본다. 이런 많은 학자들은 대성의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이 학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했죠. 그래서 안드라 지역에 있는 남부 마하상기카 학파에서 유래돼서 콘체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본 학자들은 문맥과 주제를 비교한 후에 금강경이 지혜의 완성 발전성보다 더 이른 시기다. 그레고리 쇼펜,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그 강조점이 암송에서 문수로 전환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 한보면 팔천송, 붓다는 열의 유물로 가득 찬 잠부도 비파자. 이게 불교의 세계관에 의한 인간이 사는 세상이든가 그렇죠? 거기 잠부도 미파와 바냐바라 밀다가 쓰인 문서 중에 어느 것이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자, 신들의 왕인 사크라, 이건 천재석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데는 제석천이라고도 또 제석이라는 게 이름이고 천이 성인지 하여튼 여기는 일단 천재석은 바냐바라 밀다를 택합니다. 즉 지혜의 완성이 열의 몸이다. 그래서 법신이 붓다다 이렇게 말하고 수행자들은 열애가 법신을 성취했다. 자, 이 지금 형체가 없는데 어떤 법신을 성취했다고 하면 이 지금 제가 저번에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했듯이 법신을 성취하면 이 무색계의 그 어떤 존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체 열액 아라한 깨달은 분이 바냐바라 밀다로부터 나왔고 진여, 법계, 법성을 통달해서 법신을 성취했다. 그래서 법신이란 붓다의 법을 성취한 몸이면서 법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신론은 아마 반야심경 해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신, 화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법성이라 진여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선불교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르마타 현장이 법성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르마라는 법을 추상명사화한 거죠. 그래서 법성, 영어로는 다스니스, 사치니스 이런 표현들이 과거에는 많이 썼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true nature of reality, 실제의 진정한 본성이다. 또 그저 그러함, 타타타, 이것도 유명하죠. 타타가타는 열애인데 혹은 열의 여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렇게 가신 분, 이렇게 오신 분. 근데 여여하다 이런 말 타타타. 이걸 보면 이 시간의 세 가지 혹은 공간의 세 가지를 다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고 26절은 이걸로 끝내도록 합니다.